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평안.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원만해서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원만해서 불평불만할 것도 없고 또 어려운 것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평안한 거, 그러니까 안정된 거죠. 안정된 거.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자, 참 우리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평안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렇고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도 그렇고 사실 매일 자기 나름대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그럴 게 사실 많아요. 너 부자라고 해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부자는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가난한 자도 역시 많죠. 많이 배운 자도 참 어려움이 많고. 그러니까 이 땅은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뭐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또 갑자기 어떤 큰 국가나 사회적으로 위기가 닥치거나, 어떤 정치적인 격변이 생기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죽거나, 자유를 잃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제약이 오면, 그 평안이 깨지는 거죠. 또, 자연 환경이 갑자기 또, 큰, 무슨 어떤 자연 재해가 오면, 역시 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란, 사실 평안이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또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잠시 또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나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또 자기에게 또 어떤 닥쳐진 일들을 감당하고 이런 것들이 참 평안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히 요 근래 이제 이 나라와 이 사회가 계엄, 탄핵 또 참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하죠.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자기가 어느 진영에 속해 있던, 그렇게, 참 평안하다,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쯤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될 그 사명, 그 십자가의 사명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그 제자들에게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너무나 참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돈을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힘이 세게 해주겠다, 이 땅에 많은 걸 주겠다. 그게 아니라 평안. 아까 얘기했지만 평안은 이런저런 근심 염려가 없어서 마음이 안정된 것. 그러니까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자, 여기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뭡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보편적으로. 사실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돈이 많으면 참 평안하겠다. 또 그러니까 일단 물질적인 게 좀 풍족하면 편안하겠다. 그런 생각해요. 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합니다. 왜?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니까 일단 몸에 물리적으로 몸에 편안하고 풍족한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어떤 사후 계획, 돈 버는 계획, 각자 자기 소원, 이런 어떤 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평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자기가 앞으로 꿈꾸는 것, 내가 앞으로 무엇을 이룰 거야 라는, 그걸 또 생각하면, 그걸 또 이루어질 것을 또 생각하면 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평안은 진짜 그냥 정말 그 평안이 설령 온다고 해도 사실은 평안은 없어요. 잠깐은 기분 좋고 잠깐 안심이 되고 잠깐은 그 성취감 때문에 어떤 그 마음이나 그 생각이 좀 느슨해지고 뭔가 좀 안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 역시 평안을 잃게 돼 있어요. 왜? 그와 같은 것들을 지키거나 또 그것이 또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또 계획이 또 틀어지거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걸 생각하면 또 갑자기 또 평안을 잃고 이래저래 이 세상이 주는 것은 그 평안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평안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자신이 평안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평안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평안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우리 유업을 위해서 그 유업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그분이 담당하셔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더 이상 죄와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참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 그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시적인 평안을 구하는 것, 그게 전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걸 뭐 일시적인 평안은 나쁜 거야, 죄야,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항상 우리 성도들은 그걸 뛰어넘어 궁극적인 평안이 뭐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또 모든 일에 그분의 위로를 구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함께 있어서 참 안심이 된다 하는 이 믿음을, 그 신뢰감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바로 평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사실 평안이 없어요. 궁극적인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지금의 모든 것들이 다 갑자기 만족스럽고 잘되고 형통해도 그게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자기가 뭔가 이뤘어요. 그럼 꼭 그때 하는 말이 뭐냐? 뭔가 공허감이 오고 또 불안하고 또 그런 얘기를 꼭 써놔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또 결혼도 잘했고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집에 들어가도 그것은 정말 그때뿐이고 또 조금 지나면 우리 사람은 항상 어때요? 오늘 주님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이 또 어때요? 마치 공기처럼 이 스며드는 거예요. 내 호흡에 스며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흐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떤 겉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하고 무엇보다도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발생합니까? 마음에서 발생하는데 마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왜 마음에서 막 근심이 나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막 물밀듯이 뭔가 막 초조하고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참 축복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사실 해당이 돼요. 그러나 역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좀 전파되고 알려지고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도 없고 평안을 그렇게 원하면서도 꼭
그 평안과 그 평안을 깨트리고 불안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히 뭔가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 보다 좋은 세상, 지상 낙원, 뭐 유토피아, 천국과 같은 것, 완전한 것, 뭐 노동자를 위한 것, 가난한 자를 위한 것, 이제 불의가 없고 정의만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온갖 좋은 말로 막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꼭 무슨 투쟁이란 말을 쓰고, 굉장히 그 용어 자체가 잔인하고 혁명적이고 파괴적이고, 싸움하고 남을 죽이고 찌르고 짓밟고, 꼭 영어로 보면은 그런 용어만 써요. 여러분, 우리 지금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니 왜 갑자기 이 나라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또 혼란스러울까? 그건 다 원인이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인을 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성이 있고, 우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고 회개해야 돼.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 과연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세상이냐 이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평안을 주냐 이거예요. 보편적인.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어떤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사실 뭐 이 땅과 이 세상이 뭐 얼마나 더 좋아져 봐야 얼마나 더 좋아지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은 이 땅이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 되면 좋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점점 더 사람들은 이 땅과 이 세상이 더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더 많은 압박과 더 많은 막 무수하게 우리의 삶을 옥죄는 그런 제도, 체제, 그런 문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쌓여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우리의 심령에, 오늘 이 마음이라고 했죠? 이건 심령이, 우리 마음이 그러한 일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분명한 것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시대적인 상황, 거기에 의해서 막 좌우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것이고 주님 자신이니까.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이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평강은 사실 지속적이도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 개인이 앞으로 내가 인생을 이제 매일매일 살아나가면서 또 뭐 이 사회나 국가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 주신 평강이 이게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이 이것이 내게 확고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평안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또 제자들조차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잠시 예수님 곁을 좀 또 떠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성령님을 보내시고 육체로는 예수님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곁에 없다고 해서 예수님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평안을 잃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시기, 어느 시대, 어떤 사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평안이 되신 그 평안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도 그래요. 이 땅의 사람들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 자기 나름대로 평안을 즐기지만 사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평안이 없죠. 매일매일 이 땅에 속해 있는 무수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요. 사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것을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소망 없는 자처럼 그냥 뭐 팔자를 탓하더니 환경을 탓하거나 주변을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영적인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너희가 평안해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너희가 안전해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을 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주변이 매일매일 흔들리고 바뀌고 요동한다는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된대.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게 세상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대에 이런 어지러움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요동함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평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오기를 우리가 바라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세상을 좋게 좀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 중에 참 세상을 지옥같이 만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막 근본적으로 막 뒤흔드는, 뭔가 기반을 막 뒤흔들어서 이 사회를 굉장히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공연히 막 싸움을 부추기고 계층 간을 대립하게 만들고 남녀를 갈라치게 하고 가진 자를 증오하고 오만 걸 가지고 막 트집을 잡고 막무가내 식으로 법을 무시한 저는 주사파, 저는 사회주의자, 저는 공산주의자, 저런 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뭔가 한다고는 하겠는데, 근데 저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정말 최악의, 아무리 이 땅이라도 사람이 참 살기 어려운 최악의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도 자기들의 한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과 뜻이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만약에 혹 성공했다고 해도 그 사회와 그 국가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곳이라는 걸 좀 역사를 통해서라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고 또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저렇게 지금 난리를 치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원인이 뭐냐? 결국은 사람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이 평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게 가장 큰 근본 원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사상가, 철학과 사회 개혁가, 뭔가 세상을 변화시켜보겠다고 하는 그 혁명가들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뭔가 그래도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뭔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좋은데, 근데 방법도 잘못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토대, 철학, 지식도 잘못됐고, 잘못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끝까지 그냥 아주 밀고 나가봐야 본인도 불행하고, 그들이 세운 그 사회와 국가도 정말 지옥 같은 곳이 되어서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을 피눈물을 쏟게 만들고 죽음과 파멸로 끌어들인 그 역사가 지나간 역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도대체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힘들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고 뭔가 누군가를, 어떤 상대방을 찔러 죽여야, 짓밟아야, 파멸시켜야, 끌어내려야 우리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저 친중이나 저 주사파, 그냥 빨갱이, 그냥 간첩들, 빨갱이, 저 친북, 저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수십 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이 사회를 마치 우리 사람의 몸으로 치면 암세포가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 전체를 갈아엎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교회도 포함이 돼. 난 그래서 교회도 저들에 의해서 선동 기관이 되는 것을, 그걸 보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곳에까지도 저들이 파고들어서 자신들의 저런 사악한 이념과 저런 마르크스나 사회주의, 저런 전체주의, 파시즘, 아주 잔인무도한 인간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를 숙주 삼아 선동 기관으로 만드는 걸 봅니다.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어요. 30세까지 그 부모님 집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사셨고, 그 나머지 3년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속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구원의 사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거예요.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왔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도록 이스라엘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부드럽게 하고 저들이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세례 요한은 부지런히 예수님 앞서 그분의 전령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 하신 사역의 본질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인간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지복직관, 하나님과 마주 보고서 함께 복락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유대 전역 갈릴리를 포함해서 유대 전역에 선포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귀신이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는 그런 선한 일을 하셨다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때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자꾸 이 세상을 막 뒤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방식이 자꾸 세상을 파괴시키고 짓밟고 총과 칼로 남을 막 찢어 발기고 자유를 없애고 독재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세력이나 그런 집단은 우리 그리스도인하고는 안 맞는구나 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하고는 안 맞는구나 하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뒤를 이은 우리 제자들 보십시오.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방식으로 계속해서 회개, 복음, 십자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 되는 것, 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그 모든 것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봐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궁극적으로 인간이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그 이사야서에서도 그렇죠. 그걸 계속해서 자기 시대 어때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하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평안을 전파. 구약시대도 얼마나 잔인하고
전쟁과 파멸로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죽음이 앞에 있고 굶주림이 있고 파멸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한 평안, 하나님 나라 샬롬, 평안, 그걸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세상이 된다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식의 평안은 절대 주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고 그분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위로받고 또 장차 영원한 영생에 이를 때 그 영생에 이를 때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내가 누릴 그때를 우리가 항상 기대하며 보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반대로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이 땅을 그냥 어떻게 하든지 뒤흔들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네. 그래서 사단을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다 할 수 있고, 이 대적자, 이 사단은 사사건건 하는 짓이 뭐냐? 결국은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만 합니다. 어지럽히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 어떤 식으로 어지럽히느냐? 정치적 격동, 사회적 격동, 경제적 파멸, 전쟁, 질병, 싸움, 다툼, 잔인한 학살. 이 마귀는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용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역사에 다 드러났어요.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은 종북 주사파, 친중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 중국이라는 공산국가가 이 사회를 아주 그냥 집어삼켜 먹고 자기네들의 부속국가로, 하청국가로 만들려고 아주 곳곳에 온갖 전자, 감시, 장비, 또 친중, 매수한 인간들을 곳곳에 심어놓고 법도 막 뒤집어 놓고 공권력도 지들 뒤에서 보니까 좌지우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고, 국회의원이 아닌 인간들은 지들이 아주 국회 권력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려고 대통령 끌어내리는 그런 짓들, 아주 이제 뭐 재미가 들려서 학습이 돼서,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은 이 사회를 불안하고 흔들고 고통을 주는 저 사람들이 보면은 뭐예요? 저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했겠나? 저들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열심히 저 짓을 할까? 마귀죠, 마귀. 사단이지. 저들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감히 저런 짓을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본질적인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분별해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막 나와서 기도해야 하고, 지들끼리 연대해서 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묻고 싶은 게, 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니들이 추구하는 그런 집단들이 다 하나라도 좋은 열매 맺은 거 있으면 한번 내놓으라고 하고 싶어요. 열매가 안 좋잖아, 열매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래요. 누가 되었든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진짜 기쁨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게 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과 정죄에서도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을 봐야 돼요. 예수님에 비춰봐야 돼요. 모든 걸 다 그리스도에게 비춰봐야 돼요. 어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분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금방 나타납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그런 사회과학 서적들을 쭉 읽어보면은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조금 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막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막 부드럽게 하고 그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검을 준 것도 아니고 총을 준 것도 아니고 탱크를 준 것이 아니에요. 황금을 준 것도 아니고 몽둥이를 준 것도 아니고 가시를 준 게 아니라 평안을 남겨주니 이 평안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평안은 예수님 그 자체거든요. 예수님 자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사실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내일 또 앞으로 다음 언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고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자체가 평안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내게 평안을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주님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내 영혼을 복되게 또 내 영육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인생을 살자.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참 어려움이 많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몸이 아픈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사람의 어려움도 있고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다 이제는 이제 이 사회 국가적으로도 이게 지금 앞으로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이런 인간의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탈출구가 어딨냐. 피난처가 어딨냐. 이거. 바로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역사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대로 다 이끄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사람은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몰라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한 분이 아닙니다. 패배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궁극적으로 승리자예요. 승리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당대 로마 황제들,
예수님 당대 그 전이나 그 후나 로마 황제들은 결국은 다 실패했어요. 이 땅의 어떤 위대한 사람들 결국은 다 실패했습니다. 지속적이지 못해요. 선한 일 하는 사람도 그게 지속적이지는 못했어요. 악한 일 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승리자구나. 그리스도야말로 승리자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나는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분이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고 있다 하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아마도 앞으로의 세상이나 더 앞으로의 다가오는 세상은 상당히 참 어렵고 아마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후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고 너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 제자들이 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단단히 지금 축복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참 이 세상과 이 사회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엇이 될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 그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도 그 안에서 살도록 저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